고대의 동북아시아인들은 여러 가지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홍산 문명의 발굴로 인해서 이들이 남긴 유물의 연대가 1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발표도 있었죠. 이들은 어째서 이런 유물들을 남긴 것일까요? 고대의 유물들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주술적인 요소나 복을 기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흔히 이야기됩니다. 사냥을 많이 하고 싶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한번 이 우화를 생각해 보죠. 유럽인들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럽인이 들판에 버팔로를 스케치북에 그리자 인디언들이 그 유럽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들판에 버팔로를 스케치북으로 옮기면 버팔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소. 당장 멈추시오. 재미있죠? 인디언들은 스케치북의 그림과 현실의 버팔로 사이에 경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유물들을 남긴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고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 유물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간직되어 오면서 많은 유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주로 믿었던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이동했던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 십자가 유물은 광범위하게 나오죠. 심지어는 7세기 한국에도 이 상징은 나옵니다. 경교를 믿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동해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복을 기원하거나 하는 거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 유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이 십자가 자체가 예수의 희생,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 퍼지면서도 그 원형이 유지가 된 거겠지요. 유지된 것은 유물의 형태가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국가를 초월해서 인류가 어디로 이주하건 그 원형이 유지되는 참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도 하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만일에 수천 년 후에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는 누군가가 이 유물 발굴 상황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는 이 십자가 유물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수천 년에 걸쳐서 출토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2000년이라는 긴 시간,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고대 유물에 자주 나오는 것은 그냥 우연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유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이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유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홍산 문명을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고대 문명하면 이집트, 나일강,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만 이 홍산 문명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기하학적인 유물들이 나옵니다. 왜 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모양이 아름다워서? 습관적으로? 이런 문양을 만든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그들의 종교와 현실적 상징물 사이에 경계가 애매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경계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아무 의미 없이 만들지는 않았겠죠. 틀림없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유물을 보겠습니다. 타클라마칸 소하묘 유적은 4000년적 유적이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이 유적을 발굴한 학자의 독백을 들어보죠. 발굴 대장인 이드리스 씨는 2002년부터 소하묘 유적의 발굴 조사를 이끌어왔다. 묘의 형식이나 유물을 통해 소하묘 유적이 기존 학설보다 1000년이나 앞선 4000년 전 유적이라고 밝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距今来讲，可以说是应该是3000年到4000年的意思。这里头代表着什么？它表现什么？通过这个墓葬的这个进一步的发掘研究呢，可能我们能进一步的解释罗布泊地区的这个史前文化的这个很多谜。早期人类的这个宗教，它的祭祀，它的农业，它的畜牧业。所以这次是小河墓地的这个发掘呀，任务也是比较艰巨的。 이 학자는 팔각형이라는 형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그럴 겁니다. 4000년 전에 저런 형태를 만든다는 것은 틀림없이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팔각형 나무 기둥이 2000년 후에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말이지요. 고대 한반도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원전 57년에 한반도 경주에서 건국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주에 이런 유적이 나옵니다. 신라인들은 나얼 신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시조 박혁거세를 제사 지냈습니다. 그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다는 기원전 57년 전후에서 이 나얼 유적에는 팔각형의 나무 기둥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경우처럼 팔각형 나무 기둥이 어떤 고도의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경주의 나무 기둥에 대해서 한국의 정경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정경희 교수는 이 팔각형 나무 기둥이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 신앙이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져 독자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론들도 많죠. 나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양인, 서양인을 떠나서 인류가 처음 문명을 만들 때의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4000년 전 중앙아시아, 그리고 2000년 전 신라 건국 당시 나무를 숭배하는 신앙이 나온 것은 우연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숫자 8이 강조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어떨까요? 신라의 경우 정식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화에서는 신라인들이 열도로 건너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연호랑 세오녀, 그리고 일본의 이즈모 풍토기와 같은 것들이죠.
이즈모 풍토기는 이즈모 땅이 신라의 땅을 옮겨다가 만들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만일에 정경희의 주장처럼 이 팔각형의 기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이 이즈모 지역에도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숫자 8이 신라인의 땅을 띄어다 만들었다는 것은 일본 이즈모 지역에서 중요한 신화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나무를 숭배했다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비한 존재로서 숭배한 것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어떤 고도의 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인들이 이 숫자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주장들은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만일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숫자가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까지도 중국의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그 황하 문명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오늘날의 중화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문헌에 산유웅이라고 하는 종족이 등장합니다. 이 민족은 중화민족과 다른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황화 문명과 비슷한 시기 4,000년 전에 매우 화려한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황하 문명과 비슷한 시기의 문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잘 보시죠. 우시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숫자 3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개의 가지에 숫자 3의 가지가 뻗어나오고 그것이 3개가 있습니다. 우시라 교수 그리고 정경희 교수가 표현한 철학들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유물을 만들었을 장인이 단순히 이렇게 만드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유물을 만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이런 형태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나온다면 우리는 이 숫자 3이 분화되어지는 유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고대인의 신앙이나 철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천성 유적과 멀지 않은 파지리크라는 곳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 사제가 기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사천성의 그 나무와 너무도 닮았지요. 그리고 역시 숫자 3이 강조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에서 또 3이 분화가 되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단지 중앙아시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 동쪽 끝에 사이타마 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이런 칼이 발굴이 되네요. 통치자의 무덤에 남겨진 부장품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고대의 통치자들은 단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 즉 종교의 우두머리 역할도 했습니다. 3에서 3이 분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이 나무는 그러고 보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그 원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삼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삼연문의 이동 경로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 사면문이 주로 고대 한국의 국가인 신라, 가야, 백제 지역에서 출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면문 칼은 한반도 경주의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라는 서기전 57년에서 936년까지 100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 신라의 고분 중에서 가장 큰 고분이 이 황남대총입니다. 이 고분에서도 이 칼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이 하만 지역의 마리산 고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잎사귀 3개의 칼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5세기 말 또 다른 고대 한국의 국가인 백제의 고분에서도 이 칼은 발굴이 됩니다. 백제, 신라, 가야의 유적에서 이 3개의 잎사귀 칼은 발굴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가 백제, 신라, 가야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어떤 신앙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코빌과 같은 학자들은 일본 고대 왕국의 성립이 부여 가야의 기마족에 의해서 수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론도 많습니다만 최소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개의 잎사귀 칼은 일본 열도에서는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규슈 지역은 일본 서기에서 일본 최초의 천황 신무가 동정을 시작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곳의 천손 강림 신화는 가야 신화와 그 유사성이 지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루이산 고분은 한자는 다른 것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야의 대표 고분이었던 마리산 고분과 이름이 같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에서도 전역에 걸쳐서 이 3개의 잎사귀 문양이 나옵니다. 사이타마 현의 3개의 잎사귀가 또 3개의 잎사귀로 분화되는 이 칼은 우리가 앞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상징입니다. 큐슈에서는 칼에서만 이 문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큐슈의 선산 고분에서는 이 3개의 잎사귀가 새겨진 금동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동관의 모습이 비슷한 것이 중앙아시아에서도 나옵니다. 헝가리 마자르족의 왕관이라고 알려진 이 유물에서는 3개의 잎사귀가 강조된 왕관이 나옵니다. 고대 헝가리 유물과 아시아 동쪽 끝 규슈의 유물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강조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십자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어떤 신앙의 상징으로서의 3개의 잎사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000년 전 소하묘 유적, 그리고 기원전 3세기 파지리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유물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파지리크에서는 그들의 통치자를 표현하는 유물로서 새 2마리가 마주보는 문양과 그리고 3개의 잎사귀를 강조했습니다. 이 3개의 잎사귀는 허리띠 형태로 부여인의 유적으로 주장되는 라마동 고분에서 출토된 허리띠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해 대성동 고분까지 연결이 되죠. 이와 동일한 유물이 한반도 남부의 가야 마리산과 이름이 같은 일본 열도의 마루이산 고분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7세기의 중국 문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들은 이 기록이 사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새 두 마리가 마주보는 것, 그리고 세 개의 잎사귀. 이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아시아 동쪽 끝까지 이동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했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신앙을 유지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어째서 이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그들의 중심 신앙으로서 유교, 불교 등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유교는 국가를 조직하고 통치하는 지배적 이념, 그리고 불교는 민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종교였습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운 유교와 불교는 이들 동북아시아 시원 신앙과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융화되기도 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보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유교나 불교와는 다른 이 신앙은 신화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원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산해경과 같은 고대 중국 신화집, 천부경, 삼일신고와 같은 고대 한민족 경전, 그리고 일본인들이 일본 고유의 토착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신도 등의 그 단서들이 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순 시대로부터 내려온 책이라고는 합니다만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때부터 이 책에 대한 주석이 달린 것으로 보아 오래된 문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5,00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의 시원국가 조선을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괴나 기이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정식 사서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한 고고학적 유물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단순한 요괴집, 기담괴설을 적은 책이라기보다는 고대인들의 신화를 기록한 책이라는 시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상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래에는 탕곡이 있다. 탕곡은 10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으로서 흑지의 북쪽에 있다. 물속에 큰 나무가 있어 9개의 태양은 아래 가지에 있고 1개의 태양은 윗가지에 있다. 9개의 태양은 삼삼은 9, 삼수분화사상을 암시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어 나오므로 이 부상에 대한 신앙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9가 열도로까지 이동하였다는 것은 일본 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임금, 들에 마늘 캐러 내가 가는 길에 향기롭다.
꽃의 나무 아래까지는 사람이 모두 따고 위의 가지는 새가 마르게 하고 삼률의 가운데 가지에 가득 들어있는 붉은 끼 있는 처녀. 자, 영화로 와라. 일본 서기 응신 15년 봄 3월. 중국 정사인 북산은 백제인이 다스리던 열도 신라가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는 가야인들을 모티브로 응신천황을 창작하였고 백제계 세력을 모티브로 인덕천황을 창작하였습니다. 일본 열도에 백제, 신라, 가야와 같은 세력들이 통합하는 실질적인 일본 건국의 순간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일본 건국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일본 서기 저자들은 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는 역시 숫자 3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신화집인 산해경에 부상이라고 불렸던 이 나무. 이 나무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우리는 나무에 대한 신앙이 한반도 남부와 열도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문헌과 고고학을 통해서 추론했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부상이라는 신화 역시 열도로 이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의 문헌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60년 관군이 우리 번국을 평정하던 날 일본의 잔당이 부상에 자리 잡고 죽임을 면하였고 풍곡의 남은 무리들은 반도를 믿고 굳게 저항하였다. 예군은 백제 의자왕을 당에 바치고 투항한 예식진의 형입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에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던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신라 삼국 통일 이후 외인들이 외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여 일본으로 국호를 바꿨다는 것이 삼국사기와 구당서 기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호는 일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용된 일본이라는 이름과 관련한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은 일본은 옛날에 있던 작은 나라로서 외의 땅을 병탄했다고도 한다. 일본이 외의 땅을 병탄했다 하였으므로 일본은 외의 땅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이 거한 곳이 부상이므로 여기서 부상은 외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도를 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부상약기와 같은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세기에 열도의 역사를 고엔이라고 하는 승려가 저술했다고 알려진 이 책은 일본의 소아마자 대신 등이 백제 옷을 입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수수께끼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11세기의 열도의 승려는 열도를 부상국으로 인식하고 이 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대륙에서 건너왔던 부상이라는 신앙을 가진 지역으로서 열도를 인식했던 것은 7세기 말 백제계의 당나라인 예군이나 11세기 일본 승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상에 대한 신앙이 대륙 한반도에서 온 것이므로 결국 고조선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부상에 대한 기록으로 검증해 봅니다. 부상국이라고 하면 제영원 원년에 그 나라 승려로서 해심이라는 자가 와서 형주에 이르러 설명하기를 부상은 대한국의 동쪽 2만여리에 있는데 그 땅은 중국의 동쪽에 있으며 그 땅에 부상목이 많이 자라는 까닭에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 풍속은 옛날에는 불법이 없었으나 유송 대명 2년에 계빈국으로부터 여행을 떠난 비구 5인이 이 나라에 이르러 불법과 경전불상을 널리 보급하고 전도하여 그 사람들을 출가하게 하니 풍속이 마침내 바뀌었습니다. 양서는 형주에서 2만여리 동쪽으로 떨어진 곳, 즉 일본 열도나 극동의 어느 지역으로 추측되는 곳에 부상국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상국에 대한 여러 가지 풍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5세기에 대륙으로부터 불교를 수입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상이라고 하는 국가는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고대의 신화집에서 부상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나무에 대한 신앙은 대륙에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광범위하게,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기 2000년 전부터 5세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5000년 전 고조선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는 나무가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최초의 통치자는 이 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해경에도 이 조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논쟁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 사실을 고대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나무에 대한 것들입니다. 한국 역사서인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 신화집인 산해경에도 고조선은 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열도가 부상으로 지칭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와 비슷한 기록이 열도에 나온다면 이 기록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큐슈 북부에는 히코산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에는 환웅을 모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단군을 세상으로 내보내서 조선을 개국시킨 그 환웅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와는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환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사슴을 사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슴은
고대 중앙아시아에서 신성시 되어오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환웅은 북위에서 온 승려 선정으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살생의 죄를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코산 신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의 설립 연대인 531년이 재미있습니다. 이 연대에 해당하는 일본 서기 연대는 개체 천왕 25년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기록입니다. 일본의 천황도 죽고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면 이때에 일본은 멸망했어야 합니다. 물론 서기 531년에는 일본이라는 국호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안한 천황은 개체 천황의 큰 아들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일본 서기는 만세 일개, 즉 일본의 천황가는 고대로부터 하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531년 전후에서 한반도의 역사책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개체 천왕기에 나오는 저 일본은 일본 열도의 가야 세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 열도에서의 가야 세력은 백제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조선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야 세력이 불교도인 백제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사건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 역시 그 근본 뿌리는 환웅을 믿는 고조선이 그 뿌리이기 때문에 불교 세력들이 환웅에 대한 신앙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종교가 습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 환웅이 살생을 멈추고 불교에 귀의하였다는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신사의 환웅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 양서의 기록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서는 부상으로 표현되는 나라가 대륙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것이고, 히코산 신사 기록은 환웅 역시 대륙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서 불교도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상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결국 환웅에 대한 신앙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무 신앙,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고조선 신앙을 통해서 일본 서기의 신화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는 이 부상과 관련한 신앙이 고고학적으로는 새 잎사귀의 환두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서기는 이름과 달리 일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나무 신앙을 가지고 열도를 개척했던 도레인들의 이야기를 일본 고유의 신화와 역사로 변형시킨 책입니다.
이런 주장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에도 시대 유학자 도데이칸입니다. 도데이칸은 일본 서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일본이 한에서 시작된 나라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원래 한으로 된 것을 일본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서기 신대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잎사귀가 있는 칼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잔 오존이 주른국의 파천 상류에서 아시나지치 테나지치를 만난다. 이 부부에게는 8명의 딸이 있었으나 꼬리 8개 달린 뱀에게 모두 잡혀 먹히고 지금은 구시 이나타 공주 1명만이 남았다. 소잔 오존이 이 뱀을 물리치면 이 딸을 얻기로 한다. 8개의 술독에 든 술을 먹여 뱀을 잠들게 하고 뱀을 죽이고 구시 이나타 공주를 얻는다. 죽은 뱀의 꼬리에서 초난검이 나온다. 소잔 오존이 이 칼은 내가 가질 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테라스 대신에게 헌상한다. 초난검, 즉 새싹의 칼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그 칼입니다. 도데이칸이 말한 대로 이것을 한국어로 읽어봅니다. 쿠사는 현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단어, 나기, 찌르기 등은 현대 한국어와 연결이 됩니다. 물론 현대 일본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아마도 한국어와 일본어가 분리되기 이전의 신화라고 봐야겠죠. 쿠사나기 노찌르기는 나기 찌르기, 즉 새싹의 칼이 됩니다. 이 신화에서는 숫자 8이 강조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소하묘 유적의 팔각형 나무 기둥을 보았고 신라 초기 유적인 나얼 유적에서 팔각형의 나무 기둥이 유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8은 신라 땅을 옮겨서 만들었다는 이즈모에서 숫자 8이 강조된 형태로 나온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해 대성동 고분을 살펴보면 코벨 박사가 주장했던 가야 부여족의 열도 정복설이 확인이 되는데 파지리크의 삼연문 문양이 라마동의 삼연문 허리띠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김해 대성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분에서는 실제로 숫자 8이 정배열된 형태의 항아리가 나옵니다. 8개의 술독에 담근 술을 뱀에게 먹였다는 이야기와 일치하는군요. 이 신화에서 숫자 8이 강조가 되는 것은 대륙으로부터 나무를 숭배하던 사람들의 사상이 열도로까지 이어져서 이 신화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신화는 중국 정사인 북사에서 기록한 열도 신라의 기록과 정확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라의 왕은 원래 백제 사람이다. 바다를 통해서 신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와 왕을 물려받았다. 처음에는 백제의 속국이었으나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당시 그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따르고 귀의하여 강성함을 이룬 후에 백제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 북사의 이 신라 기록은 한반도 신라의 기록이 아닌 일본 열도에 있었던 신라의 기록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열도 신라의 관점에서 본 북사 신라의 기록과 쿠사나기 찌르기 설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북사의 기록은 4가지로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열도의 신라 땅에 백제인이 들어가서 왕과 나라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는 백제인이 일본 열도를 정벌하기 이전에 선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인이 열도 신라를 다스리게 된 과정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칠지도입니다. 이 칠지도에는 백제 왕세자 구시가 낳은 성음을 외왕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제인이 다스리던 열도 신라는 결국은 가야의 속국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백제인이 다스리던 열도 신라를 통치한 가야는 앞에서 본 대로 531년에 멸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7세기의 외왕의 이름은 아메다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앞에 쿠사나기 찌르기 신화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 신화가 멀고 먼 신화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세 싹의 칼이 발굴이 되는 2세기부터 7세기경까지의 열도의 역사를 쿠사나기 찌르기로 상징되는 통치권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열도 토착민들이 아니라 대륙으로부터 도래한 세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새싹나기 찌르기는 고조선의 국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에 수수께끼 같은 일본 서기 기록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에 신라 승려 도행이 쿠사나기노 찌르기를 훔쳐 신라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중도에서 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돌아왔다. 서기 668년은 고구려가 멸망한 해입니다. 일본 서기는 이 해에 고구려 멸망 기사와 함께 신라인 승려가 쿠사나기 찌르기를 훔쳐서 신라로 도망가려다 실패했다는 수수께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신화시대의 칼이 갑자기 서기 7세기에 등장한다는 상황은 이상합니다. 설령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절도 미수 사건을 역사책에 적는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일본 서기는 실제 역사를 토대로 가공의 역사를 만든 책입니다. 그들이 쿠사나기 찌르기를 소재로 한 위사를 창작시켜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역시 고구려 멸망이 현재 일본 서기라는 위사를 창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륙에서 삼국이 신라로 통합되는 상황은 일본 열도의 또 다른 고조선 사람들의 후손인 신라 백제 가야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663년에
백촌강 전투를 통해서 백제를 부흥시키려 하였고 또 동시에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삼국이 신라로 통합되는 과정을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유성이 함락되었구나.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이제 어찌 찾아갈까? 이렇게 말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사건은 이들에게 이런 복잡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겠죠. 앞으로 삼한을 통일한 신라가 고조선의 적통을 이어가겠지만 이곳 일본 역시 고조선을 뿌리로 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일본 고유의 역사를 창작하는 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서술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은 반드시 해야겠다. 고조선의 국통인 쿠사나기 찌르기는 너희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해도 이곳 일본에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대륙에서 한반도로 그리고 열도로 이어간 이 나무 신앙은 새싹이 돋아나는 칼의 신화와 함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 신앙의 의미는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한반도 남부 일본 열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굴이 되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해왔던 문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화 안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숫자 3이나 8에 집착을 한 것일까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습니다. 현대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기독교나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 신앙인 단군과 관련한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종교와 천도교가 그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부경이란 경전이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경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1920년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진위 여부는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단군과 관련한 서적은 15세기에 유학을 신봉하는 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책이 수거되고 불태워졌습니다. 당시에 이 책을 보유하는 자는 사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통치하에 조선에서는 이 단군과 관련한 종교는 유사 종교로서 총독부의 감시의 대상으로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15세기 이후에 또 한 번 탄압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종교인들 이외에 천부경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경전이 맞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규장각 연구원을 역임한 정경희 교수의 경우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18세기 조선의 국왕 정조는 유학자들과의 논쟁 끝에 단군을 국가의 시조로서 제사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제문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부경이라는 것이 정경희 교수의 주장입니다. 천부경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군요.
우시라 교수는 신라 복음을 가지고 천부경을 풀이하기도 합니다. 우시라 교수의 삼수분화의 세계관이라는 책에서는 신라 복음을 삼수분화의 프랙탈 구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카오스 이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을 하나 생각해 보죠. 선 하나를 3으로 나누어서 삼각형을 세우고 그 변에 또 삼각형을 하나 세우고 이것을 무한히 반복해 봅니다. 이 선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종이 안에 존재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무한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프랙탈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우시라 교수의 주장입니다. 숫자 3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정경희 교수는 이 숫자 3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천지인 삼원사상 정경희. 이것이 고대인들의 국가관입니다.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천의식입니다. 이 제천단에 대해서 정경희 교수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둥그른 원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모는 땅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제천단 안에 사람이 올라서는 것, 이것이 고대인들이 숫자 3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대인들의 국가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과 하늘, 그리고 땅,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나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학자를 만나보았는데요. 발굴 대장인 이드리스 씨는 2002년부터 소하며 유적의 발굴 조사를 이끌어왔다. 묘의 형식이나 유물을 통해 소하며 유적이 기존 학설보다 1000년이나 앞선 4000년 전 유적이라고 밝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这个距今来讲，可以说是应该是3000年到4000年的历史。这个历史它代表着什么？它表现什么？通过这个墓葬的这个进一步的发掘研究呢，可能我们能进一步的解释罗布泊地区的这个史前文化的这个很多谜，早期人类的这个宗教，它的祭祀，它的农业，它的畜牧业，所以这次是小河墓地的这个发掘呀，任务也是比较艰巨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고고학 자료, 신화, 문헌 기록 등을 통해서 추적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나무 신앙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은 한자라고 하는 표의 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고유한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일본 서기에 기록된 신화들이 기원전 660년 이전의 기록이 아니라 새싹의 칼, 구사나기노 찌루기가 발굴이 되는 훨씬 후대의 일을 이야기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일본 서기 안에
가야인들이 외의 땅을 정벌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된 신무동정기에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공사위 전투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에 숨어 난을 면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의 은혜는 어머니 은혜와 같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땅을 모목읍이라고 불렀다. 일본 서기 신대기는 창작된 가공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의 연대는 BC 66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다만 가공의 이야기들을 만들 때에는 사실을 재료로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무 뒤에 숨어서 난을 면했다. 이런 것은 이 나무의 진짜 유래를 숨기기 위한 것이고, 진짜 역사는 일본 서기가 만들어질 8세기 초 일본의 어떤 지역의 이름이 모목이라고 하는 표의 문자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 모목을 경상도 사투리로 읽어봅니다. 오마니 남구. 대략 이렇게 될까요? 일본 서기 신무동정기 무오년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모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변한 것이다. 일본어로 어머니는 하하, 오카상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현대 한국에서 트리를 의미하는 나무와 전혀 다른 단어 같지만 고대에는 죽어있는 나무를 키라고 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남키라고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한국어로 트리는 나무이지만 고대 신라가 있던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트리를 남구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한국과 일본이 분리되어져 있지만 고대에는 살아있는 나무를 지칭하는 단어가 남기였습니다. 일본 서기 저자는 모목을 오모노키라고 읽는 것이 음이 변해서 그렇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의 음이 원형이 유지가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륙에서 한반도로 그리고 열도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로 이 신앙을 어머니 나무라고 하는 신앙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나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나무가 어머니,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였던 어머니 키는 현대 한국어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천부경의 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 즉 생명이었습니다. 사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핵심이었고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하는 요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처럼 고대인들에게는 신성한 일이었을 것입니다.